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랍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나가래요. 서로 봉사하래요. 이게 말세가 가까웠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거의 3달 가까이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냥 3배로 싸가지고 그냥 꽉꽉 짜가지고 다려가지고 우리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일들,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꽉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이거였어요.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 부흥되길 원하시죠?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 김승민 형제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간다는 것,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초대받아 간다는 것은요, 큰 부담이에요. 반면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수더분한 형님, 초청하실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초청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초청할 때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형제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좋은 은혜 받고 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줄여서 말하면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서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우리가 그분이 교회에 오시게 될 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와서 식당 봉사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가대 해야 됩니까? 찬양팀 해야 됩니까? 뭘 하란 얘기죠? 그가 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뭐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분, 그 정도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분이 나를 아셔, 내 이름도 아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갖고 계셔,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과 친밀하여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가는 게 첫 번째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와의 관계, 신자와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듬어져가는 그 공동체, 목적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 공동체는 세우고 보듬어가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신자와의 관계입니다. 불신자 관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지옥 갈 인생 아니라 천국 갈 인생으로 초청하는 것, 실패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길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불신자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관계가 자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자라가야 되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의 관계가 자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그럼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향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게 바로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소그룹. 여러분, 많은 사람 대중이요, 좋은 말 듣는다고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 안에서 변화가 돼요. 오늘 양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느껴요. 서로 격려하고 실패해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교회의 큰 예배 집회를 통해서 막 뜨거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형상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 삶의 질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는 건 어디냐? 그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초청되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건강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 화평교회 안에 아직 이 건강한 소그룹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그룹으로 모이십시오 하는 이유가 단순히 붙잡아 놓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모임 가운데 나의 필요를 말하고 내 기분을 말하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받아줘. 말이 안 새나가요. 번져나가지 않고 나를 위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로 보듬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그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나도 이 그룹을 위해서 그런 관계 안에서 같은 섬김으로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그룹, 우리와 하나가 된 그룹이
정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약을 하느냐? 우리 셀 그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소그룹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안에 비방이나 다툼, 부정적인 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죠? 또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까발리고 막 쑤시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샀는데 쟤는 안 사네 막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고, 또 내가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잘 띄우는 은사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모이게 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수줍어서 잘 못하는데 내가 우리 집 문 여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초대는 할 수 있어. 방 청소는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해. 내가 우리 집엔 초대 못해도 내가 도시락 2개는 싸갈 수 있어. 그러면 그 간식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권면하고 모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누고, 그런 모임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5월 달부터 시작할 셀그룹의 모델입니다. 모델. 할렐루야. 출발부터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오후마다 이 졸린 시간에, 그렇죠?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멍해질 이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하셨던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가 됐지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가? 복음 안에서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와의 관계, 이웃 관계가 자라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소그룹에서, 우리의 셀 모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뒤, 아니 좀 빨리 잡읍시다. 3년 뒤, 이 주변에 사람들, 우리 거제도에 사는 사람들이 화평교회라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화평교회 하면 뭐로 소문나기를 원하세요?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건물, 프로그램 좋은 교회, 아니면 가서 놀기 좋은 교회? 야, 그 교회 가니까 담배 펴도 괜찮대. 그 교회 가니까 술 먹어도 괜찮대. 와, 그 교회 가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대. 야, 좋은 교회네.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교회 가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교회. 와, 답답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면 마음이 시원해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이 넘쳐. 왜? 그런 교회더라. 다른 말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티 처치예요. 공동체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안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바란다면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도달하려면 스트러리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소그룹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찬양팀도 잘 세워져야겠지만 소그룹 전략이 잘 돼야 돼요. 무슨 전략이요? 소그룹 전략.
그럼 이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 돼야 되느냐? 한번 특징을 쭉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소그룹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이민자잖아요. 이민자. 예, 성은 이씨고 이름이 민자가 아니라 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상실감이 있어요. 나라를 떠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환경을 떠나고 왔기 때문에 소외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계속 나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준다면 그 모임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가죠. 저는 목사로 갔지만 마찬가지로 이민자였죠.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이요, 그 트럭 운전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에요. 예, 어무용 집사님이라고. 예, 그분은 원래 천주교 출신인데 미국에 이민 오면서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자기 믿음이 여전히 천주교래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기도 안 한대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나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바쁘겠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어쨌든 그 가정이요,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배만 마치면 그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릴에다가 소고기를 구워요. 등심, 안심 구워가지고 뭐 뿌리고 소세지 굽고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요. 그럼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나면 또 이 배달하다가 남은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이 통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성스럽게 퍼줘서 나누시고, 또 그 차고에 가가지고 같이 탁구도 치고 막 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막 그 안에서 그냥 위로가 돼요. 이거를 무슨 힐링이라냐? 소고기 힐링. 막 소고기 힐링이 일어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모임인데 왜 안 가겠어요? 다른 데는 거절하더라도 거기는 갈라 그러지요. 그것을 또 한 1, 2년 경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문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도 나누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런 작은 소그룹을 경험합니다. 또 한 가정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제가 임시를 옮기게 되면서 경험한 가족인데, 거기는 허금식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허금식 집사님, 우리 장모님은 아시죠? 허금식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코수염 나신 집사님. 이 코수염을 기르신 그 집사님이신데 직업은 페인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가다입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페인트 뿌리면서 그 공기 마시면서 힘든 일을 하시는데, 주말이 되면 깔끔하게 목욕제기 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산뜻하게 해줘서 교회에 오셔서 베이스 기타로 봉사하시고 아름답게 선교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도 예배가 마치면 소고기 힐링 소고기 힐링을 같이 하시는데, 이야, 얼마나 뭐 소고기를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 초청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같이 인정해 주는, 서로 또 칭찬해 주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셀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될까? 자, 모였으니까 빨리 찬송합시다. 찬송. 자, 누구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자,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고, 자, 나눌 거 있어요? 없어요? 마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종교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룹,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또 성도 안에 우리 모임의 관계가 자라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의 능력이 그거예요. 소그룹을 하게 되면요,
교회도 성장하기 좋아요. 왜냐? 불신자는요, 저는 불신자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교회에 바로 딱 들어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좀 낙심한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오늘 오기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주차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를 못 나오고 갔어요. 왜냐?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에 초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임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쉼터에서 한다든지. 그런 장소에 초청해서 불러서 먼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몇 주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그를 교회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니까. 초청하게 돼서 오게 되면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요, 전도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소그룹이에요. 또 소그룹을 하다 보면 소그룹 안에서 은사가 발견이 됩니다. 그분이 잘하는 게 발견돼요. 이분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이분은 분위기를 진짜 잘 띄우시네. 이런 은사들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그 소그룹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왜 나가기 싫겠습니까? 가고 싶은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가기에 유익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우리 깍지 한번 껴야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고 앞으로 쭉 한번 내버려 오르십시오. 위로 쭉.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헷갈려요. 왼쪽. 자, 뒤로.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 자, 기지개 한번 하시고. 자, 이 소그룹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요,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왜요? 우리의 습관이 오래거든요. 이미 우리는 구역 모임 해보셨죠? 그 다음에 열린 모임, 행복 모임 해보셨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서 모임만 가면은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가짐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인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요, 형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겠노라 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섬겨요?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죄를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자꾸 죄를 까발리면요, 잘하질 않아요. 죄를 정죄하긴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겨나가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서로 봉사하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은 모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는, 화평교회는 이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 길로 갈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이미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사람과 나와의,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언제 역동성이 생깁니까? 새로운 멤버가 생길 때 역동성이 생겨요. 그렇죠? 언제 분위기가 익사이팅,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느냐? 오늘처럼 우리 김승민 형제님께서 딱 나오시면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좀. 맨날 보던 얼굴들만 있다가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생기니까 제가 넥타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나온 배도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역동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가 긴장을 하고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이 생명체와 똑같아요. 태어나면 막 역동적으로 세포가 움직이죠. 그게 사람은 20살 정도까지 세포가 분열을 막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20살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역동적으로 안 움직여요.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때는 영양제 좀 먹어줘야 보충이 되고, 콜라겐 안 먹으면 눈이 처지게 되고, 그렇죠? 뭐 톡스 안 해주면 여기가 처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생명체니까. 공동체는 생명체예요. 이게 공동체가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세 그룹으로 모였어요. 이 그룹이 천년만년 간다? 안 그럽니다.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또 다른 멤버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식이라고 합니다. 번식. 예. 번식을 해야 돼요. 예. 번식이라고 하는데, 번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동성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또 사랑해 자기야 그러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애가 없지? 그런데 그때 기다리던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번식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번식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4사람이 모이던 것이 8사람이 되어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채워져서 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겨지고, 이렇게 돼야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예. 우리가 제자 삼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해봅시다 하잖아요. 2년만 지나면 의미 없는 모임이 돼요.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그냥 사교 모임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거기 생명력 없습니다. 치유 없습니다. 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다른 영혼이 없는지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며 그 모임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모임은요, 생명력 있는 모임, 번식하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셨죠? 예, 우리 셀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지 밑그림을 그렸으니까 우리 이제 5월 되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커뮤니티 처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처음 온 사람도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권면하며 섬겨 나가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